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우리의 지난 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루 그냥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49절에 64절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 64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를 들면 그 외국 같은 데는 뭐 파티도 하고 또는 명절로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냥 1년 중에 마지막 감사절인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 그 성탄절 모드로 가잖아요. 성탄절 모드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드니까 이번 감사절에는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가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가,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 첫날 했죠. 둘째 날은 뭐 했죠? 나를 아시는, 그러니까 나를 살펴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한다 했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위로와 소망 주심 감사. 좀 길죠? 네.
말씀과 기도로 일부러 위로와 소망.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때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 역할을 해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왜 이 말씀을 전했냐면, 오늘 보면 우리 한번 62절을 보세요. 62절 같이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의로운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 왜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주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였나이다. 먼저 소망을 가지게 했다.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 보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왜? 주께서 내게 그 말씀으로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줍니까? 70년 뒤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뭐라 그러죠? 파괴돼요.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해야 되는, 지금 전쟁의 참상을 하마스가 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막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선지자들 얘기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떤 소망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내일 우리 이제 수능 치는 친구들이 여기 아니 오늘 보니까
원수도 와 있고 예, 오늘 3명 수능 치고 할 텐데 우리 고3 엄마 아빠들은 이번에 수능이 잘 되기만을 소망하고 그래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그렇게 하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 너무 뭐 어차피 요즘에는 예, 원수 비춰주네요. 요즘에는 어떻게든 대학 갑니다. 보면 여러 군데 넣기 때문에 그중에 한 대는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막 떨어지고 못 가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자기만 가려고 하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너무 또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또 재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 보니까 재수하고 또 더 좋은 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이번 설교는 거의 제가 뭘 감사할까라고 제목부터 정하고 본문을 찾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보다는 이 제목.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집이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건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걸어왔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또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늘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51절 한번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다음에 조금만요. 자,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가 정말 그 악인들 이 보면 그렇죠. 우리를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이고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 하시니까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소망으로 삼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소망으로 삼습니까? 요즘 참 재밌는데 합참 의장 될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때 뭐 하고 있다고요? 주식하고 있다고 막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막 주식하다가 막 들켜가지고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뭐 장관 자리가 있고 합참 의장 자리가 있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막 한참 싸우고 있으면서도 뭐해? 돈 액수 올라가는 거야. 그게 소망이에요. 세상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더 많은 돈을 갖는 겁니다. 그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그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가지고 어려운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모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왔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래,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것, 한 해 동안 한 해만 그랬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처첨스쿨 친구들과 제가 성경을 하는데 암송을 제가 암송하는 구절들을 가지고 암송을 했는 시편 1편, 시편 23편,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다 암송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내준 게 숙제로 내준 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키려고 생각했냐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매주일마다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58절 말씀,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꾸로 보면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 겨울 되면 매일 목욕탕에 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너무 추워서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해요. 목욕탕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펴고 스마트폰을 빌어서 이제 제 암송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편부터 쭉 암송하고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이 쭉 있어요. 그걸 계속 암송을 해나가요. 목욕탕 표 끊으면서도, 그다음에 탈의를 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암송을 해. 그리고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욕 그릇에 딱 넣어놔요. 왜 뭐 머리 틀고 이제 샤워 그거 할 때도 집사람이 제가 목욕탕 가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는데 저는 뭐 그거 성경을 계속 암송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불교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보면 소원을 빌 때 뭐 해요? 탑돌이야, 탑돌이. 탑을 이렇게 돌고, 그렇죠, 또 절도 하고 이잖아요. 소원을 빈다고. 붙잡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막연히 10번 돌면 또는 100번 돌면 또는 108배를 하면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약속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항상 기도하지 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막연히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이 날마다 소망으로, 오늘 본문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밤에 자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잠이 깨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 내 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암송이 시작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확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깨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좀 짜증도 나고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하고 막 아이고 막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어요. 오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왜 제가 아이들한테 암송을 많이 시키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요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를 믿고 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아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준 하나님이 감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가 된다. 뭐 사실 소망이나 위로나 제가 위로와 소망을 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위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냥 막 누가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갖는 위로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와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짜부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야, 지금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는 그걸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그걸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52절 말은 똑같습니다. 5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옛 계명,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은 뭐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오래된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요, 아침 해와 같이 일정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옛 규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붙잡았던 말씀,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전기라든지 뭐 위인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위로가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나 그 말이 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살아있었고요,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에게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나올 때 기대하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을까? 제가 처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저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늘 기대하는 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는, 설교를 할 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어떻게 이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세울 건가? 그걸 생각하는데, 이전에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금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이 예배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주 또는 수요일 예배 기도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제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을 추적해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의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좀 죄송한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심지어 목사님들을 만나도 우리 애가 뭐 LG 다니고 삼성 다니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그게 위로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 어려운 목회길에 우리 애가 위로가 됐다고 얘기해요. 죄송한,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 삼성 LG 영원 안 갑니다. 그 삼성 LG 달리다가 도중에 명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로가 됩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 아들이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로, 성도의 소망은 내 성공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자식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위로,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생기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매주일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뭐 오늘 저녁 기도해,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실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그 얘기했죠.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교회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 이제 청년들이 다 떠난대요. 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붙어 있냐고. 그죠? 이렇게 할게요. 말씀으로 소망을 보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어떤 탁월한 사람이 되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 불과 같이 불에 타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영광을 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늘 바라보고 거기 위로를 삼고 거기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풍성이 없게 하려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올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그 시골 골짜기 아무리 산골짜기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21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이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시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높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모든 소망의 근거, 모든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삶에 꽂혀오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뜯어먹으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 표현은 그 말씀을 뽀개십시오. 그 말씀을 뽀개어 먹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반드시 바꿀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의 사랑, 말씀을 가지고 평생 위로와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을 듣다가 울고, 말씀을 듣다가 담대해지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가 들어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짜다고 드러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도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겠지만, 그러나 매주일마다 또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소망,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말씀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집을 짓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며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의 인생을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예 드리고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힘들다 얘기하는 저는 별로 힘이 안 듭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같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5분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던져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저녁마다 기도하느냐면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들다 가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돌아보면 다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함께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 내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녁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심지어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눌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 사망이요 영의 일은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입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저녁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온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표정과 기사가 거룩하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가 한 14년 남았는데요, 은퇴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첫사랑으로, 이걸 제가 지금 기도 우리 교회 표어로 지금 그동안은 무슨 공동체 이랬는데 아예 그렇게 안 하려고. 핵심은 첫사랑으로, 첫사랑.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가 섬길 봉사할 지원서를 쓰는데요, 그냥 억지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하나님 평생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그 일에 내가 내 전부를 쏟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김장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셨는데, 그거 하고도 온 성도들이 좀 너무 고마웠던 게 우리 청년들도 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처점수골 친구들도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런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든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내가 즐거이 기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은사를 사용해서 2024년도에 더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 걸음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마음으로, 처음 열정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나로 하여금 주님 충성되어 이기셔서 주님이 직분을 주어 섬기게 하셨다는 이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4년도 직분자 이제 봉사에 대하여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신청을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칩니다. 주님, 공부한 만큼 시험을 잘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인도한 자신을 확신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기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일로 하신 어른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이 떠나가고 통증이 떠나가고 염증이 떠나가고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뻐 뛰놀며 주님께 잠자리 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